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그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 누가 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자랑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자랑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들어간 장소와 그래서 얻게 된 내용의 책임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랑이라 보상이라 또는 책임이라 하는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피려는 것은 바로 이것. 그 안에 들어가 포도원의 부름을 받아 들어간 자가 그 물려 들어간 곳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의 부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모르게 될 때에는 들어간 순서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포도원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가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가꾸고 심고 거두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된 내용들이 사실상 가꾸고 결실시켜야 되는 책임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누가 나중에 들어왔느냐라는 우선순위의 문제, 순서의 문제를 가지고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은 결국 나는 너와 원래 종족이 다르다, 너랑 족속이 다르다라는 근본적인 이 죄성에 물든 인간들의 자랑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왜 심각하냐? 우리는 신앙상의 목표나 내용을 바로 이것, 나는 원래부터 다른 사람이었다 라는 식의 기대를 본성적으로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도 자기가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탓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 이기심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자존심의 그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완전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신앙의 그 모습을 원래부터 다른 종자라는 데 근거를 둔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망상에서 스스로도 속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신앙상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이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좋은 하나의 성경 가르침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산상설교라 합니다. 그 산상설교의 내용에는 너무나 풍성한 진리들이 들어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한 줄기로 뽑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는 곳입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일로 인하여 이런 하나의 줄기를 더듬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다르냐? 어떻게 세상의 윤리 도덕적 기준에 근거한 군자와 다르냐? 그러면 영에 속한 것에서 다르다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 영에 속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뒤에 21절부터 이런 예가 등장을 합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등장을 합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를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해했는가, 그리고 그 오해의 근거들이 다 어떻게 인본주의적 발상, 인간 중심적 발상, 즉 자기를 치장하는 대로 전락시켰는가를 여기 밝히고 있는 장면이고, 진정한 의미는 이거였다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44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것은 규칙을 지킨 자들, 혹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우월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는 자들을 말한다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거기는 무슨 종교성이나 초월이나 우리 보통 잘못 오해하는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영성은 이런 것,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6장 1절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느냐 사람에게 보이려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심판자고냐 하나님이 심판자냐 이런 얘기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느냐, 너희가 가진 신앙이 어디에 속한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33절 결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즉 이 영성에 관한 싸움은 인간끼리의 비교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서 낫다, 이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되고 하나님 얼마나 닮았느냐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7장은 여러분 22절에 늘 제가 즐겨 인용하듯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경고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 쫓아낸 거나 권능을 행한 것은 사람끼리의 비교의 산물이었단 말이죠. 난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거죠. 난 쟤네들 놀 때 말하면 쟤네들은 세상 직업 가졌을 때 난 주의 종 노릇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을 사용할 때 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냈습니다. 사람과의 비교의 싸움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냐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짚어보려는 게 그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 나는 먼저 들어왔다, 넌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들어온 순서를 따지는 이유는 뭐죠? 들어와서 가진 것, 들어와서 한 것이 어떻게 보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보상이 뭡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하여 의의 병기가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이렇게 그 품격에서 성품과 인격에서 하나님을 닮는 일, 이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보상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책임입니다. 이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언제나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책임이며 언제나 감사합니다. 왜요?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돼 가고 채워져야 하는 이런 영에 속한 것들, 신령한 것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닮는 것들로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로 가죠. 나는 너와 다르다죠. 난 오래 있었다. 난 먼저 왔다.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확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른 이유가 내가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가 있단 말이에요. 내 열심, 내 진지함, 내 종교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자랑의 배경에 자기 자랑이 있고 내가 남다르기 때문에 부름받았다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나 홀로 극복한 자라는 묘한 그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신앙상으로 그 실패를 하고 또 신앙이 낮고 또 신앙적인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스스로 보십시오. 아니 주변에서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런 신앙상의 실패나 혹은 유혹이나 시험의 진 그런 일들을 볼 때나 신앙상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너무 그 사람을 별정 취급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것은 근거가 이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는 자들 또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결단코 저들과 내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은 방탕한 것입니다. 늘 얘기했듯이 받은 은혜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난 것이 있다면 그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채운 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채운 것으로 확인했으면 남이 방탕하게 사는 것을 특별히 꼬집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오겠지, 계기가 있겠지라고 편을 들어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그걸 쏘아붙이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바본가 봐라 라고 지적하고 떠벌리는 이유는 나는 아니다를 확인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 신앙의 어떤 경지와 책임을 오해한 탓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꼬집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초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바람을 피워? 누가 바람을 피웠대? 바람을 피우다니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스타일이 있고 누가 바람을 피웠대 그러면 못 들은 것 같이 바람을 피운 사람도 웃기지만 넌 또 뭐 난 바람 피웠다는 걸 내 앞에 와서 떠드냐 이런 식으로 전혀 그런 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건 훨씬 악질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악질이에요. 근데 이걸 본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앙상의 어떤 경지를 죄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죄를 이기고 죄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경지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며 시험이며 위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의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면해 주셔서 보통 이기고 사소한 것에서 가끔 이깁니다. 뭐 이제 바람을 피운다. 누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전부 이제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아니 바람을 왜 펴? 뭐 이러는 사람이 나와요. 바람을 왜 피다니요? 그 이쁜 아가씨가 꼬리를 치는데 어떻게 안 펴요? 그러면 제 성정을 정상적인 성정을 가졌습니다. 나는 당신은 못생겨서 아무도 유혹을 안 했잖아. 당신이 돈이 있어, 인물이 있어, 무슨 배운 게 있어. 어느 여자가 유혹을 하겠어. 그래서 안 한 거를 자기는 무슨 신앙이 좋아서 안 한 것 같이 굴면 안 되죠. 왜 술 먹어? 오죽하면 먹겠어요. 그게 먹으면 약이 돼요? 무슨 머리가 좋아져요? 누가 공짜로 줘요? 쓰고 먹고 나면 그렇게 몸살이 나는 걸 오죽하면 먹겠어요. 말을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먹겠어요. 오죽하면. 뻔히 알면서도 먹는 사람 있죠. 인생에 책임 없이 분별 없이 그냥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이 있죠.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여러분 중에 무슨 기가 막힌 결단을 내리거나 의지력으로 극복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이 홀로 할 수 있었던 건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직 술도 못 끊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죠. 술 끊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술 끊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어야 됩니다. 뭐 마셔서 다 없애든 뭐 여러분 말대로 뭐 피워서 다 없애든 하여튼 끊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는 여러분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을 가지셔야 되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거기에 저촉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런 성경적인 이해에 좀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왜 큰 차를 타는가? 작은 차를 타라. 그래서 그분은 작은 차를 타고 그것도 뭐 완전 중고 이제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분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 자랑인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큰 차 타는 분들은 어떤 분이 탑니까? 대부분 그만한 차를 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와 차에 납품을 하는데 새 차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차를 안 타면 그 회사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각종 회사차를 다 갖고 있습니다. 대우에도 납품해야 되고 쌍용에도 납품을 해야 됩니다. 기아에도 납품해야 되고 그래서 다 갖고 있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극복한 것 같이 얘기하는 이면에는 본인이 그 문제가 별로 유혹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는 저는 가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젊었던 우리 때는 집에 한동안 농이 없었습니다. 전 농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갖지 않았고 이 책장 사이에 이렇게 철봉을 하나 꽂아서 사시사철 옷을 다 갖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확 이불보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불을 개서 넣어놨는데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제가 청빈에서도 아니고 무슨 뭐 소탈에서도 아니며 가구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불 개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또 필 건데 왜 개느냐? 어떤 분은
나는 나는 텔레비가 없었다 이거예요. 나는 무슨 냉장고를 나는 몇 살이 되도록 안 가졌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지, 만년필, 그다음에 무슨 넥타이 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무슨 혹 만년필을 주시면 즉시 옆에 있는 사람을 전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으면 어디다 놓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구를 줘버려서 그게 또 이상하게 잘못 와전이 돼서 갖고 있던 옷도 벗어주는 사람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런 건 아닌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외에 관심이 있는 건 우리는 못 넘어갑니다. 저한테 관심 있는 건 테니스 라켓입니다. 새 거만 나오면 어떻게 살까? 마누라가 돈은 안 주고 어떻게 살까? 라켓만은 제일 비싼 걸 갖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관심 있는 것에서 우리는 거의 이겨내지 못합니다. 남이 내가 관심 없는 데에서 유혹에 빠지거나 실패를 하거나 혹은 과욕을 부리는 걸 볼 때 나는 그 문제를 극복한 것 같이 상대방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극복하지 못한 여러분의 한의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신앙의 경지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것은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 누구? 그러면 아직도 자다가 머리카락이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그러면 저는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각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잊기로 해야 됩니다. 이를 갈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일들을 집어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심고 생명을 가꾸고 생명을 결실하는 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자랑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뭐냐? 생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앞섰다 너는 뒤졌다라는 비교라는 것, 그 비교하는 것 자체로 이미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앞에 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런 식의 마음속에 소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편들고 남을 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동원해서도, 윤리라는 이름을 동원해서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하는 제일 못난 짓이 뭡니까? 그것으로도 남을 해하는 것이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걸 벗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다? 언제나 여기다 삼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기의 치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되자고 남을 돕지 않습니다.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며 기꺼이 비방을 받는 오해를 감수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책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고 이 막중한 책임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다른 사소한 일에서 면제해 주질 않았습니다. 인생이. 예수님은 이 막중한 일을 위해서 가시는데 사소한 요구에 늘 붙잡히셨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내 종이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누구나 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와 상관없이, 그런 큰 문제와 상관없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눈앞에 있는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무실 틈이 없고 혼자 시간을 가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라, 유유상종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그 모든 수모와 오해와 공격을 감수하시고 지시고 그리고 기어코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신 겁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뒤를 쫓는 여자들이 울면서 쫓아오자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밑에서 놀립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예수님의 답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끼쳐지는 은혜 외에는 다른 데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며 그의 생애에 한 번도 그런 일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결국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이, 내 친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가 소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거기 목사 집안 얘기가 나와요. 목사 집안에 딸이 넷인데 둘째 딸이 제일 말괄량입니다. 조라는 말괄량인데 덤벙거리고 급하고 성질을 잘 내서 본인도 후회할 짓을 많이 합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혀요. 어머니는 온유하시고 인내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 품에 안겨서 웁니다. 엄마, 나는 어쩌면 좋아? 나는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엄마는 안 그런데.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도 그랬단다. 딸이 너무 놀라고, 아니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난 너보다 더 했단다.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러셨어요? 예, 네가 내 딸인데 누구 닮았겠냐? 그럼 나도 엄마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됐는데 너는 나보다 더 똑똑한데 너야 물론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가 힘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 그런 눈금들입니다. 남이 잘못한 걸 꾸짖고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종자들이 금수나 버러지들이 저지르는 일인 것 같이 쳐다보는 것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이요. 자신의 인생과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요? 여러분. 같이 가서 술이라도 먹고 그러면 술주정이라도 하란 말이요. 그렇지는 않죠. 죄에 동참할 수 없죠. 그러나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기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를 보십시오. 죄짓자고 모이는 거는 제외하고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군자의 도를 지키기 쉽습니다. 군자란 뭔지 아십니까? 종자가 다르다의 한 정화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양반들이, 이 군자의 길을 걷던 양반들이 어떤 듣지 못할 일이나 어떤 잘못된
그 요청을 받으면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이놈!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나 하는 짓을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냐, 이게. 응? 이 버러지들아! 어찌 인간에게 그딴 말을 하느냐? 이놈! 속에 있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응? 이놈!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린 다 같은 곳에서 출발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금수와 버러지의 더러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당신이 호통치고 당신이 이제는 경멸하는 그 지경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전엔 버러지였습니다. 이놈 하지 마십시오. 저 버러지를 고쳐내셔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당신의 위치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잠시 배울 일이 있어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영국을 찾아갔는데 만나던 첫날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내놓죠. 홍차를 내놓고 마시라고 하면서 먼저 들더니 후룩후룩 마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마시는가를 벌써 연구한 겁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후룩후룩 마셨습니다. 서양에서는 음식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은 개나 그러는 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소리 내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고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소리를 내서 먹어야 맛이 난다고 믿는 족속입니다. 누가 잘났냐는 없습니다. 목청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가 자기네들로서는 상당히 꺼리는 일들을 상대방을 위해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바 거룩과 영광과 영원에 속하고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들이 심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구해내고 힘을 주고 사랑하고 십자가가 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표정과 반응들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은 5절 이하에 이렇게 끝을 맺는데 꼭 기억해야 할 표현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의 베푸신 은혜와 허락하신 구원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때마다 감사드리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살며 일하며 동력하게 되어 있다는 책임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바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하는 십자가로 표현되고 십자가로 증명되고 십자가로 결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받는 이 큰 은혜에 들어선 우리의 자랑과 책임과 우리의 복된 신앙의 내용들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